오늘 청년들 일부하고 그 다음에 학생회 전체가 강릉에 복음 캠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을 한번 보시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악수도 나누시고, 좀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멀리서 인사도 좀 하시고요. 오늘 주제가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인사도 나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시면은 한번 찾아가서 인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배운 것을 나누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베트남 선교사를 어떻게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울 것인가에 대한 제 마음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를 읽을 때 이 말씀을 참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는데, 저에게는 좀 모호했던 그런 생각들이 사도 요한에게는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를 읽으면 나는 어느 한쪽에 속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단의 자녀인가, 빛인가 아니면 어둠인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성도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요? 어떤 단어들이 많이 쓰였는지를 보면은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쭉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쓰이는 단어를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영생과 생명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4번 정도 기록되어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이런 생명과 영생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안다, 내가 알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그 단어도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죠.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뉴욕, 발음이 정확히 됐나 모르겠네, 뉴욕 이게 이제 거리거리 그 명소에 대해서 저한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가보셨냐 그랬더니 간 건 아니고 책에서 공부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확실히 경험해서 아는 것을 여기서 안다라고 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요. 그때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여기도 사랑이 많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 번 나오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특별히 4장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 우리 삶이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또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있는데 네 번째입니다. 이기다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긴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는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성도의 믿음이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긴다는 단어는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워서 상대방이 있고 싸워서 그 상대를 이기어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패배할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커 보여서요. 그래서 상대와 싸움을 하는데 이긴 거죠. 왜냐하면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제 다른 성경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 이것을 쓴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왜 썼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작은 목적도 있고 큰 목적도 있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들을 써놓은 이유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은 상실하면은 헤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장치를 저자가 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나열했습니다. 사귐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읽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친다라고,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기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기쁨이 오죠. 하나님과 사귈 때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과 또 나누게 될 때 그것은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매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이 사귐이 없이 나누게 될 때 냉랭하고 또 답답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귐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도중에 이제 길 도중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그와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이 타는 듯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시면 좋은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음이 뜨거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영생의 확신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 벅차서 그 즐거움을 기쁨을 억누르기가 힘들다고 나 그것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생각하면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라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받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썼다고 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반복되겠지만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측면 때문에 또 쓴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또 쓰십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작은 목적과 또 큰 목적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한일서를 보면서 제가 구약의 아가서하고 요한일서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비슷할까? 저는 뭐 비슷하니까요. 아가서에서 보시면은 주님과 우리 각 성도들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와 주님만 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은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 소중한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사귐을 또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랑인데요. 만약에 이 사랑을 누군가 돈을 주고 사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술사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베드로에게 이 능력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온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비웃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각자가 가진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불로도 끌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요한일서에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런 사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의 가르침이고, 내부적으로는 세상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요새 많이 쓰는 그런 표현으로 한다면, 원칙이라는 표현으로 한다면,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저에게 주신 이 목적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각자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아름다운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가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가지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가서 3장 5절에 말하는데요. 이 성도는 주님과의 사랑에, 사귐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동산에 꽃이 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사귐을 파괴하는 그 결실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우가 있고, 그것을 잡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그럼 이 사귐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귐을 방해하는 것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귐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귐이죠. 자녀가 부모님과 자녀의 만남이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만나는데요. 이게 마치 영원한 사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여기는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아쉬워하고 또 슬퍼하는 그런 것을 보는데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과의 만남입니다. 사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의 삶은 짧고 급하게 지나가지만 이 주님과의 사귐은 영원한 그런 사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귐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이 사귐을 가져본 사람은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열 때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닫았을 때 그 사귐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생명의 사귐입니다. 세상에는 그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요. 사귐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되게 이타적인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주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영생을 주는 그런 사귐은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이 사귐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귐이 되게 됩니다. 또 우리도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거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은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귐을 방해하는 것의 특징을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짓게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세상을 사랑하게 이렇게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체가, 배경은 이제 영지주의자라는 그런 건데요.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거룩한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육체로 오실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데, 첫 번째는 이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원래 그러니까 우리 쾌락을 추구하는 주의로 빠지고, 또 한 주의는 금욕주의라 그래서 이 육체를 단련을 시켜야겠다라는 이제 금욕주의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잘못된 지식과 또 이런 정보가 어떻게 됩니까? 참 자유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귐과 또 방해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더욱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종이 아니라서 빛 가운데 산다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어떤 죄를 기획하거나 도모하거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실수를 하지만은 그것을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그런 짓은 하진 않죠.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을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가 되죠. 사귐을 막는 그런 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우리 이 죄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두 번째 특징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망에서 옮긴 줄을 아나니,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기적이지가 않고 이타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의 확신이 있는데,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구 흔들어 놔요. 이 사람은 마구 흔들어 놨는데 영생 확신을 갖거든요. 여전히 반대되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마구 공격을 해도 그 영생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마치 나침판을 보면 막 흔들면은 뺑뺑 돌지 않습니까? 마구 돌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북쪽을 향하죠. 나침판을요. 그래서 그것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에게 주신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성도들의 특징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니까 외부적이든 아니면 내부적이든 거짓 가르침, 그리고 어떤 사탄이 자기한테 하는 송사, 그런 모든 것을 결국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어떤 정죄감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 또는 의심, 이런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합니다. 이기는 겁니다. 승리해서 그것을 이기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분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개괄을 이 정도 하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1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태초부터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은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제가 알기에는 3회 정도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 이 태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때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의 말씀은 창조 전에도 계셨던 분이신데 바로 육체 이 세상에 임하신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창조 전에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현재 물론 이제 그 과거의 성도들과도 함께 사귐을 가졌고 현재 지금 우리와 사귐을 갖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교제했던 그 말씀인데 지금 현존하시고 실존하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귐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책에도 많이 나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동행하는 삶의 방법, 그것의 중요성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는 계십니까?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고요. 이 글을 요한일서를 쓴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어렸고 아마도 10대 우리 청년들보다 덜이겠죠. 학생쯤 되겠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가장 오래 산 90세가 넘게
살았던 그런 사도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그 사복음서라든가 보면은 그 기록이 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 다른 사람이 기록하는 것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만나죠. 그리고 자기 자신 예수님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얘기하고 그 품에 자기가 안겼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순환을 당할 때 거기에도 이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도 보고 신문 당하는 것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 요한한테 얘기를 하죠.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지적하면서 내 어머니다, 내가 모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봤죠. 요한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마구 예수님을 만지고 이렇게 어깨동무를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품에도 안기고 손도 잡고 그랬을 겁니다. 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경험하고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잠시 육체에 임했다가 사라진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죄는 완전한 육신이시고 죄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과 1장 1절 그리고 2절의 이 사귐은 명백한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아랠 때 그는 우리의 소리를 못 듣는 분이 아니라 잘 들으시죠. 요한의 소리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미하게 말하는 것들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전에 그 매주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같이 말씀 읽었던 것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교사가 이런 거를 요새 그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귐이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물어봐도 되는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오늘 1장 1절 그리고 1장 2절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자신을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은 멀리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이신데 바로 지금 실존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귐을 우리가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요한일서에 보면 마냥 뭐뭐하다면 이 가정법을 쓰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면 문을 열고 사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베트남에 세 가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2월 달에는 호정철 형제님하고 또 몇몇 박날려 형제님 이렇게 같이 갔다 왔죠.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현지 조사도 하고 파악도 했습니다. 김상용 형제님이 2006년도에, 물론 그 전에도 97년도에 또 베트남 저희가 파송도 했고 2006년도에도 다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지웅 형제 가정을 작년 9월 달에 파송을 하고, 정식으로 파송을 하지는 않았지만 진영수 형제 가정이 현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모임에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한 지역에 세 가정씩이나 가 있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서대문교회는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당시에 이제 세 가정이 가는 게 너무 많지 않나, 한 곳에 좀 주변 여러 나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했는데, 주께서 그렇게 보내시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베트남을 보니까 7천만, 얼마인지 정확하게 통계는 아니겠지만 7천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비했을 때 세 가정은 너무 작은 숫자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베트남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한 가정도 아니고 세 가정을 이곳에 보내셔야 되는 그런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구나. 누구를 만나서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려고 그러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이 큰 영광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 선교 재정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교 재정을 이제 저하고 김용재 형제가 지금 선교 재정 자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묻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반 재정 보고할 때 이제 같이 보고를 하는데, 선교 재정 중에서 이 성도님들 헌금하는 지명 헌금이죠. 지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 선교를 위해서 150만 원을 지금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요. 150만 원은 지원하는 거고, 성도님들이 지명 헌금으로, 그러니까 그 금액은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저희도 헌금하시면 있는 거, 안 하시면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상용 형제 선교사하고 라인하드 김정아 선교사, 기존에 두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분들에게 이제 후원을 하고 있고, 또 GNTV라든가 CTI라든가 어떤 기관들 4개 기관에 저희가 정액을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거죠. 다 금액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지난달부터일 겁니다. 정지웅 형제 가정과 또 진용수 형제 가정에게 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재정 보고를 보시면 선교 재정 보고입니다. 그걸 보시면은 집행이 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재정 보고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선교 재정이 없어요. 150만 원은 다 지출이 누가 가져갈지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정해져 있는데 선교지의 필요는
많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제약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데 어떤 때는 저 선교 재정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는 것도 보시게 될 겁니다. 500만 원, 600만 원 있을 때 보시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련된 것인가? 그거는 과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 캠프를 위해서 재정을 우리가 예비금으로 둡니다. 그러다가 캠프가 끝나면은 정산할 건 정산하고 남은 것을 선교 재정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금을 가지고 여러 선교사들도 돕기도 하고 우리의 선교사를 돕기도 하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김상명 형제님 가정이 다 왔는데 자녀들 셋을 보셨지 않습니까? 셋이 이제 다 커가지고 어른이 됐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방문했을 때 그 큰 애가 16살, 17살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군대에 있고 나머지 열문길이나 하림이도 대학을 이제 졸업하는 그런 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2006년도에 이렇게 하기로 했죠.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 그때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최소한 우리가 자녀 교육비는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같이 갖고 근데 그걸 얼마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5,000원, 만원, 최대 2만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5,000원도 있고 만원도 있고 보통 만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5년, 6년을 지원했는데 이제 다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이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가 후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의 일을 저희가 다시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정지용 형제 자녀들이 이제 셋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식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월 커피 한 잔 요새 커피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4,000원, 5,000원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덜 먹고 두 잔씩 드시는 분은 이제 두 잔을 좀 덜 먹고 그러면 이제 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잔이나 아니 두 잔을 덜 마시고 이 베트남의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베트남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현재를 생각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면 한 사람은 이제 작지만은 여러 성도들이 참여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지난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뭐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교팀과 상의를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또 꾸준히 개인적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지명하셔가지고 헌금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중단할 필요는 없고 계속 해주시면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 다만 이 성도님들의 이 재정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실 텐데 그때 위에서 우리에게 베트남에 3가정이 있고 또 라오스에 1가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 우리 생활 중에 작은 것을 하나
드릴 때 주님께 큰 선교사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편은 다윗이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것을 고통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또 감사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한 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나의 시편을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땠고 어떻게 나의 고통을 어떻게 얘기했고 또 이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시편을 쓰시고 또 그 기쁨을 성도님들과 나누시는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